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실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가리워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는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이러한 것들의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물들을 볼 때 물리학적 설명이 곁들여지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이 수학이나 물리학, 소위 말하는 이공계통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나 물리학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싫어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왜 이 어려운 거를 좋아하냐라고 왜 전공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답이 정확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을 여러 가지 도구를 막 낑낑 매서 어떻게든 해서 누구는 빠른 길, 누구는 더딘 길 이렇게 가지만 방법과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리든 답을 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을 풀게 되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공계통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공계통 사람들과 자연계통 사람들 또는 예술계통 그리고 인문학계통, 체육계통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대화는 되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100% 이해하는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는 인문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공계통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학 공부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다르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라는 종교인이라는 이것으로 좀 폭을 좁혀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나 아니면 여러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풀어보셨을 때 혹시 남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래 그 길이 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원인을 모르는 고통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공계통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따른다. 원인이 없는 문제가 생겼다. 소위 말하는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와 같다라고 했을 때 아마 답답해서 환장할 겁니다. 왜 답이 없지? 풀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캐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것을 풀다 보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생활 환경만 보더라도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쓰던 이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내가 하려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뭔가 해낸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뭐가 발생했어 라는 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생각해라. 만일 회개하고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큼의 죄를 자기가 찾지 못했습니다. 네가 숨기고 있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야. 찾아봐. 근데 욥은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겁니다. 요만큼의 상을 받게 되면 요만큼의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요만큼의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큼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생각을 해보면 욥은 이만큼의 벌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욥이 생각해도 이만큼의 죄를 내가 숨길 곳도 없고 숨기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만큼이면 적어도 대충 봐도 내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또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지금 네가 모른다고 해도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친구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37장까지는 계속 그런 친구들과 논쟁이 쭉 있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제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겠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겠죠. 정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욥에게 오히려 정답을 주시기보다 질문을 하십니다. 잘 대답하라고 또 너 잘 듣고 대답해. 무슨 문제 푸는 것 같죠? 잘 대답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 원인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보다 폭풍우를 잔뜩 멋있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한다 라고 오히려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먼저 질문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질문해라 라는 겁니다. 질문은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할 때 질문을 잘 하는 것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습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시 숙고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인 거죠. 훌륭한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이 과연 좋은 질문이신가? 그리고 욥은 대답을 잘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하나님의 질문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만 나와 있지만 40장 4절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미련해서 비천해서 내가 미련해서 멍청해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욥은 대답을 합니다. 차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던 욥과 그 친구들 간에 서로 논쟁하면서 했던 말 잘하던 욥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물론 38장 내내 욥에게 질문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질문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걸 대답해라.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부닥쳤을 때 욥과 같이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원인이 왜 나왔지? 내가 왜 고통받고 힘들어해야 하지? 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거 먼저 알고 가야 된다. 욥을 향한 질문은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세상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을 건축할 때 그 법을 만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추를 쭉 내려서 기준을 잡고 방법을 세우고 할 때 너 그거 알았어?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봤어? 라는 것을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너를 만들었고 너의 시작과 끝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요거를 상기시켜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세울 때, 세상을 건축할 때, 기준을 잡을 때 너 몰랐잖아. 너 거기 없었잖아. 네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 원인을 누구한테 찾는 거야. 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라고 그거를 먼저 알면 네 질문과 이 고통이 달라질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내 고통에 집중하게 되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장 내가 당하는 이 힘든 이것만 그냥 막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숨겨놓으셨고 보물이 있고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입니다. 네. 혹시 이 그림이 뭐 같으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림 좀 보실 줄 알고 또 전공자도 있지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거 그 회화에 관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셔도 돼요. 소녀하고 할머니가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자 얼굴 같잖아요. 긴 머리도 하고.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 이게 할머니의 코고 이건 입이에요. 턱이고. 그리고 할머니 눈, 주름. 그 면을 보니까 조금 징그럽죠. 근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아름다운 그 처녀의 옆뒤 모습 같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이거를 동시에 보신 것 같죠? 혹시 보신 분들은 이걸 동시에 본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지 못한답니다. 먼저 본 게 분명히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뭔가 있겠지라고 보다가 다른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지우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한 군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앞에 두고 내 열쇠 어딨냐고 주머니 뒤지면서 찾는 게 급하면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고통에 집중해 있느라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욥의 시야, 나의 시야를 깨우쳐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의인인데 왜 이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대답을 한 그 친구들에게 니네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의의가 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네가 너의 의의가 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을 홀랑 까먹고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네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수많은 질문에 휩싸일 때 네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야지 뭐 먼저 찾는 거냐.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내 문제에 휩싸여 있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 겨를도 없는 그 상태로는 신앙이 계속되지 못한다.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에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선되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가 삶이나 미래나 실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뭐 눈에는 또 뭐만 보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문제만 보이고, 신데렐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회학자가 보는 것과 목사가 보는 것과 예술가가 보는 것과 다 다르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데오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내가 세상에 기초를 둘 때 봤냐? 있었냐? 없었잖아. 네가 못 보고 없었다고 내가 없는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원인 규명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오스 압스콘디투스라고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그리스어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인데, 아는 반대되는 뜻이에요. 레테이아는 은폐라는, 숨겨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을 벗겼다라는 겁니다. 오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리다, 너희는 진리를 가졌으니 자유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진리인 것은 내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그래서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감춰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지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늘 그냥 문제가 생기면 투정하고 부하고, 또 편안하면 그게 해결되면 뭐 다 잊고서 헤헤호호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선 우린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는 문제들은 우리 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비추어서 그것이 문제와 답을 비교를 해보면 수없이 문제만 가득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왜 의로운 사람이 저런 심한 벌을 받는가?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심한 잘못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죽어가야 하는가? 무슬림이니까 죽어도 되는 건가? 아무리 아이여도 죄가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죽어도 되는 건가?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 옆에 있는 나는 살고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라고 찾아서 이거 찾았다라고 내놓는 순간 모순에 엉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 보니까 너는 죄야. 일단 네가 몰라도 벌을 받고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겠지. 그러니까 빨리 뭐든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당하는지 압니까?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저들이 왜 죽어야 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당신은 혹시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눈이 멀어서 저렇게 합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못하겠거든 우리라도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오로지 내 문제만 생각하느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시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지. 나의 이 일은 비밀과도 같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으로 언약을 체결한 관계라는 것.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묶어 매시면서까지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구속시켰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광야는 축복이다. 광야는 한적한 곳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일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은 광야로 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기가 있었다. 그 광야 같은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폭풍 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폭풍 후란 광야처럼 내가 닥친 고통, 힘들고 복잡한 생각,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삶의 문제들 속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유가 뭐냐며 답을 찾느라 아둥바둥거리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자신을 보이셨던 것처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사랑으로 지으셨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벅찬 일입니다. 문제들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정답보단 문제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길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 폭풍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곳, 그리고 환란이 있는 곳,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딱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문제들 가운데에서 부딪혀서 쓰러지거나 그리고 낭망하고 투정 부리고 도대체 뭐냐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보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어긋난 말씀들이 있다면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뿌리 내려주시고 그 뿌리로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그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한 주간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